할렐루야. 오늘도 굿티브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막의 영성의 20번째 시간이며 레위기 16장 14절 15절 말씀을 통해서 속죄소의 영성 또는 피의 영성이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린 그동안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혼의 비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살피며 성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실제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죠. 그래서 히브리서 8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땅에 세워진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땅의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명해 주는 단어이죠. 즉 눈에 보이는 성막은 결국 실체가 있을 때 그 실체는 무엇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인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8장 5절을 다시 한번 현대어 성경으로 기록된 번역본을 통해서 보면은 그는 말하기를 성전은 하늘에 있는 본래 성전을 본따서 만든 것이다. 그러면서 본래 성전, 즉 실체의 성전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투영되어서 이 땅에 그림자로 보여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성막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요, 영의 세계가 실제임을 증명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임을 증명해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 구원을 어떻게 하면 얻을 것이며 구원 얻은 자는 어떻게 하여 구원에 이르러야 하는가라고 하는 구원의 여정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가장 먼저 우리는 성막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7절과 9절 말씀에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그 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는다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다시 말로 말한다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말해주는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로만 참된 구원이 있음을 성막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을 얻은 자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봤을 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미 구약시대에 대한 부분도 알고 있지만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본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하박국 선지자 역시도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라고 표현하면서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런데 구약은 믿음으로 구원이 있음을 말씀하고 믿음으로 사는 말씀했을 때 이걸 사도 바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했으니 그것을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이라고 말하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아멘 기록된 바 하박국 2장 4절을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말하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막이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 역시도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입술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내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랬고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로 끝남이 아니라 계속 이어서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라고 말하며 구원을 얻은 자는 계속해서 마음으로 믿고 계속해서 입으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영성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것을 역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신앙, 즉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한마디로 간단히 말하면 믿음이 자라야 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대표적으로 표현한 게 베드로 사도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 역시도 베드로 전서 2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갓난 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멘. 왜? 이 말씀을 사모할 이유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때문이다라고 표현하며, 우리의 신앙은 구원을 얻었기에 계속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에 사도 요한은 우리의 신앙이 요한일서 2장 14절의 말씀에 어린아이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으로 자라야 되고, 청년의 신앙에서 아비의 신앙으로 자라야만 한다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자라는 신앙을 성막이 잘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룩한 문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은 것으로 끝나냐? 아닙니다. 반드시 어린아이 영성을 말하는 마당들에 들어가서 마당들 앞에서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자라가 이제 청년의 영성과 같이 성소의 영성 안에 들어와서 등대를 힘입어 반드시 분향단을 통과하고 떡상을 통과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역시 그러면 성소에서 끝나냐? 아니다.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 아비의 신앙으로 자라기 위해서 휘장을 지나야 되고, 더 나아가 지성소의 영성까지 이르러 지성소에서 속죄소를 통과하고 언약궤를 통과하여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맞습니다. 이와 같이 성막은 구원의 여정을 잘 말씀해 주고 있기에 우리는 반드시 성막의 문인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었으면 바로 마당들과 성소와 지성소까지 이르러야만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 지성소에 이르렀을 때 특별히 우리는 속죄소 앞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속죄소 앞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할 성물이 있으니 뭐냐? 향로라는 성물을 가져야만 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향로를 통해서 향연을 속죄소가 가리울 정도로 향연을 가득 피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속죄를 맞아 1년에 한 번씩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레위기 16장 12절 13절의 말씀에 향로에 불을 채워라, 그리고 향을 채워라, 그리고 향연으로 가득하게 하여 속죄소에 들어가 속죄소를 가리우라, 그리야 죽음을 면할 것이라고 말하며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해요. 향로가 과연 어떤 일을 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자, 분명히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지성소에는 속죄소와 언약궤라는 성물의 핵심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도는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3절로부터 5절의 말씀에 보면은 바로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는 4절의 말씀에 금 향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언약궤가 있고, 그리고 5절 말씀에 속죄소가 있다고 말하며, 구약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밝히지 않은 금 향로가 있어야 될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향로는 단순히 성경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은 지성소에만 있는 성물은 아니었습니다. 그 향로에 불을 채우라고 말씀할 때 그 불을 채운다는 그 말씀의 출발점은 어디냐? 바로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그 향로에 불을 채우라고 그랬을 때 불을 채운다고 하는 그 말씀 안에 있는 바로 그 현대인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것을 현대어 성경을 통해서 보면 바로 번제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로는 어디서부터? 번제단부터 시작된다는 걸 말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번제단의 출발점의 시작은 결국 무엇이냐? 바로 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12절 13절 이후의 말씀으로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음의 되음을 말하고 있다 한다면, 바로 죄사함으로 피를 통해 죄사함으로 끝나지 않고 출애굽기 29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반드시
불이 있어야 한다. 그 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불을 통해서 똥덩어리를 제거할 때 진정한 속죄제다라고 말하며, 우리가 그동안 기존에 알고 있는 속죄의 죄는 바로 피만으로 끝났는데 출애굽기 29장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린 진정한 속죄제는 피를 통해서만 끝남이 아니라 반드시 불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태워질 것이 없어질 때 진정한 속죄제가 된다고 말할 때 그때 사용된 불입니다. 바로 이 불을 아까 레위기 16장 12절의 말씀에 향로에 채우라 했던 그 불이 바로 번제단에서 사용된 이 불을 채우는 것임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제사장이 번제단을 통과해서 향로에 불을 담아 채웠으면 그냥은 아니다.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 분향단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있던 향을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향로에는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향단의 향을 채울 때 그 향으로부터 불에 의해서 향연, 즉 연기가 가득 올라와 지성소를 채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레위기 16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향기로운 향을 채우라고 할 때 그 향기로운 향이 바로 분향단에서 채워지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분향단에서 채워져야 할까요? 바로 분향단에 바로 향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향로에는 번제단에서 이미 불을 채우고 그리고 분향단에서 향을 채워서 이제는 휘장을 지나 어디로 들어가느냐? 바로 지성소의 속죄소 앞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향로는 어느 한순간만을 위한 성물이 아니라 번제단부터 제사장이 계속적으로 가지고 올라와야 될 축복의 성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럼 향연으로 가득 채워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레위기 16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 향로에 불을 태워서 향이 가득하게 연기로 가득 채워 속죄소 위를 가득히 가리어라 그래요. 그 향연으로 속죄소 위를 가득하게 가리우라고 그럽니다. 자, 속죄소 위에 속죄소를 향으로 가득하게 가리우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바로 가장 먼저 우리 속죄소의 모습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할 것이냐? 주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역시 또 한 번 더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번제단에서 죄를 해결했고 분향단에서 피를 통해 죄를 해결했는데 속죄소에 드린 또 죄 문제를 해결하라고 해요. 그럼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요한복음 16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책망하신다 그래요. 그리고 성경의 모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현대인 성경이 좀 더 잘 설명해 줬으니 세상이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책망한다. 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요. 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요. 심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성령님이 친히 책망함으로 말미암아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 성령님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말씀을 통해서도 바로 인격적인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서 친히 간구하시는데 바로 27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친히 간구하신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과연 뭐냐는 겁니다. 바로 성령님이 우리의 죄를 책망할 때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라고 말하며 구원 얻은 자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회개를 완성하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은혜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레위기 16장 13절에 속죄소를 가리운다고 했을 때 그걸 친히 경험한 자가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나단 선지자의 음란의 죄와 살인죄를 범한 죄에 철저히 책망을 받죠. 그 책망을 경험한 그가 시편 32편 1절과 5절 말씀에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하니 죄를 가리운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즉 속죄수의 영성을 스스로 고백하는 거죠. 그럼 죄를 가리웠다는 게 뭐냐? 성령의 감동을 받아 철저히 회개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했으니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백하였다. 그 죄를 가리는 것이 주님 앞에 철저히 내 죄를 자백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죄를 알았다. 그리고 죄를 숨기지 아니했다. 이게 죄를 가리우는 은혜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하셨다는 은혜를 다윗이 친히 고백하는 모습을 통해서 속죄소의 영성에 속죄소를 가리운다는 것은 성령의 거룩한 책망을 받아 철저히 회개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영성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를 통하여 향로는 단순히 지성소에 있는 성물이 아니라 번제단부터 시작할 때부터 첫 신앙부터 시작해서 성소의 신앙까지 같이 동행했고 마지막 지성소의 영성까지 같이 동행함을 통해서 향로가 주는 영성의 의미는 결국 뭐냐? 철저히 회개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뜻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회개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고, 자백은 잘못해서 고백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믿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나 반면에 또한 온전히 맞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잘못했습니다 고백한다고 죄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오늘 본문 레위기 16장 14절 15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12절 13절의 말씀에서는 향로를 심대고 내가 죄 이름을 고백하는 향연을 올려드린다 한다면, 그 다음에 14절 15절의 말씀에서는 숫송아지의 피를 속죄소 동편과 속죄소 앞에 7번 뿌리라 말하며, 또는 더 나아가 15절의 말씀에도 염소의 피를 숫송아지의 피와 같이 똑같이 행하는 것처럼 염소의 피를 역시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리라고 말하며, 12절 13절을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그런 철저한 회개가 있었다면 14절 15절에서는 그걸 완성시키는 것은 피임을 가르쳐줌을 통해서 피가 있는 철저한 회개가 진정한 죄를 사함받음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중요한 신앙을 고백했으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하며,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사하시는 은혜의 통로임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역시도 요한일서 1장 7절과 9절 말씀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데, 언제? 9절의 말씀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이라고 말하며, 우리 죄를 자백할 때 그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고 사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니, 피가 없는 회개는 있을 수 없고 바로 피로만이 우리가 진정 회개할 때 반드시 피가 뿌려지는 곳에 죄사함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역시 사도 바울 역시도 동일한 은혜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본 그의 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죄사함을 받았다. 진정한 피로 말미암아 진정 구속, 즉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며, 피가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음을 말하기에 바로 구원 얻은 예수로 말미암아 들어온 자는 반드시 번제단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속죄소까지로 또 회개해야 될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맞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축복은 그 피를 흘린 사건은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단번의 사건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10장 10절과 12절과 14절에서는 그 예수의 피 흘린 십자가 사건은 단번의 사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12절에 영원한 제사가 되었다고 말씀하며, 그 영원한 제사의 십자가 사건이 지금 이 순간까지도 놀랍게 14절 말씀에 영원히 우리를 온전케 한다고 표현하며,
그 예수의 피는 지금도 영의 세계 실제로 우리들에게 뿌려지고 발라지고 덮어지고 있다는 사실이고, 그 피로만이 죄사함을 받고 피로만이 죄사함의 은혜를 공급받아 구원받는다는 사실에게 분명히 알려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맞아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2절 말씀에 베드로가 친히 고백하기를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함에 있어서 바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피 뿌림 받기 위해 택함 받은 자다라고 표현하며, 오직 예수의 피를 뿌림 받아서 구원의 바늘에 선 축복의 주인공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자신 있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럼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으면 나는 이제 무엇 하는 자가 되어야 하냐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입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예배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구체화시킨 것이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권면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맞아요. 영적인 신실한 예배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은 킹제임스 흠정역을 통해서 보면 영적 예배가 합당한 섬김이니라 그랬어요. 내가 주님을 온전히 섬기려면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자만이 온전히 섬길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 주는 축복이 무엇이 있느냐? 죄사함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회개하라, 죄사함을 받을 것이요 더 나아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말씀하며 회개자에게 일석이조의 축복을 주시니 바로 죄사함과 더 나아가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럼 성령을 왜 선물로 주셨을까요? 그 사실을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집에는 여러 그릇들이 있는데 그 모든 그릇이 다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은 그릇만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그리고 주님이 귀에 쓰는 그릇으로서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한 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며,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 앞에 귀 쓰임 받는 그릇으로서 준비된 자로서 쓰임 받는 사실 역시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예수의 피의 능력이 나타나니 계시록 7장 14절의 말씀에 14만 4천 명을 말하고 있는 환난을 통과한 자가 누구냐 그랬을 때 그 환난을 통과한 자는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그것을 깨끗이 씻음 받은 자이라고 표현하며, 신천지와 같은 이단에게 우리가 마음 뺏길 이유가 없어요. 진정한 14만 4천 명은 예수의 피를 통해서 날마다 내 옷을 깨끗하게 씻김 받은 자임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계시록 2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이 입은 두루마기, 이 두루마기를 날마다 예수의 피로 빠는 자만이 놀라운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 말하냐?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그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그랬어요. 생명나무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유일한 주님의 축복입니다. 에덴 동산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생명나무가 있었으니 그 생명나무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영적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고 말하니 바로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는 천국 백성으로서 피를 공급받고 그 예수의 피를 공급받는 복된 자가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기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의 말씀에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이 날마다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김받아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 다시 오실 신랑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맞이할 수 있는 신부로 단장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에서 살아갑니다. 다시 한번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말씀, 우리는 예수의 피 뿌림 받기에 택함 받은 자입니다.
그런 날마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서 오늘 죄인임을 고백함에 있어서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가 영과 혼과 육에 뿌려지고 발라질 때 깨끗이 씻김받고 약속대로 성령을 선물로 받아 다시 오실 신랑을 신 예수를 맞이하게 부족하면 신부로서 단장된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